어둡거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거니
하나님, 일주일간 살다가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겉으로 또는 속으로 지은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회개하오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제 시험 기간이거나 곧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여 주시고 바쁘게 준비하는 기간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놓치지 않게 기도합니다. 또한 중고등부가 큐티를 통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 깊은 묵상 속에 하나님을 만나 각자 자신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다시 살아가는 한 주간 이 모든 은혜 있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해도 현장에서 만나지 못해서 목사님은 정말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목사님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세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 시기를 잘 견뎌냅시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과 또 고등부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발열 체크를 하느라 다른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님들을 기다리면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면서 봄이 왔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렸을 때 봄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느꼈냐면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아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꽃도 피는 순서가 있죠. 혹시 봄에 피는 꽃의 순서를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한겨울이 지나고 봄 햇살이 고개를 내밀 때쯤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리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여러분, 동백꽃은 추운 겨울부터 초봄까지 꽃망울을 터뜨리는 친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산수유라고 해요. 동백꽃과 함께 봄을 알리기 경쟁을 하는 성격 급한 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급한지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고 해요. 그리고 봄을 알리는 세 번째 꽃은
매화라고 합니다. 보통 3월에서 4월에 만개한다고 해요. 이어서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순으로 이렇게 꽃이 활짝 핀다고 합니다. 우리는 꽃이 피는 순서를 보면서 봄이 오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에도 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2절에서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어때요?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모든 일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본문의 앞절을 좀 살펴보면 그 일을 이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난리를 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심판과 구원의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절대 믿지 않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날짜까지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믿는 우리는 그날이 혹시 오늘일까? 내일일까? 혹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답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심지어 그날은요, 하늘의 천사도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에 빗대어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 홍수가 나기 전에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시시덕거리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을 쓸어버릴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몰랐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몰랐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종말의 때는 하나님 이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의 때, 그때에 관해 두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 가지는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예고 없이 갑자기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을 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 주어진 이 하루를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어진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말씀대로 충실하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요? 종말은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갑자기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날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한 사람은 버려질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결과를 맞이하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받고. 우리는 여기서 종말에 관한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종말에는 심판과 보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았던 자는 데려감을 받고, 즉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 버림받아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그동안 각자의 삶을 통해 어떤 사람은 칭찬과 보상을 얻고 또 어떤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어때요?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칭찬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4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떻게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고 그날은 일상의 삶 가운데 갑자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심판과 보상이 있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44절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요,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25장에 열 처녀의 그 비유에서 준비하는 삶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깨어있는 삶, 준비하고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역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깨어있는 삶은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임원으로, 그리고 찬양팀으로, 선생님들은 교사로 각각 맡겨주신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더 많이 남기기 위해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됩니다. 혹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또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최선을 다해 공부하세요.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생각하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고 연약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고 섬기면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하고 또한 내가 만나는 작고 연약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돌봅시다. 이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 종말을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보상을 얻고 예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의 삶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자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셔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코로나19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스스로 신앙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잘 세우게 하시고 또 하루빨리 현장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깨어 준비하는 삶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맡은 일, 또 교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하나님 깨어 준비하는 삶, 다시 오셔서 그 종말의 역사를 여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온전히 이 헌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종말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와 속한 모든 곳 위에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